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데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네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이 기도하는 문제는 말을 안 들어본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헛된 줄 알고 안 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리라고 귀찮을까 걱정이 되는지, 내가 응답받아서 복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지, 하여튼 내가 기도하면 목사가 목회 성공할까 봐 배가 아픈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보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일 지나면 기도원 부흥회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도사, 여자 강도사 한 분이 저 전라도 완도 있는데 땅끝 마을, 거기서 첫 주만 되면 내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매주 와요. 이번에도 왔어요. 그래서 강도사님 어떻게 또 오셨어요? 목사님, 그저 은혜 받으러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강명에도 안 오는데 여기서 거기서 어떻게 오셨어요? 강명에 우리 수백 명의 권사가 있는데 권사가 눈에도 오늘 이번 주는 안 보여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은 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안 오시겠지만 나는 그리워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서울에 사시다가 그 완도 기도하는 동에 땅을 줘서 뭘 어떻고 저쩌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좀 수다스러워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자랑거리가 많아져요. 맞죠? 근데 이 강도사는 자랑거리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나보고 올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식사 대접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왜요? 제가 말해요. 여기가 어느 날 이 심장이 조금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병원에 가서 병원을 했더니 이 고기 같은 걸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 안 나가고 여기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없어졌어. 집이 수지래. 딸네 집이. 거기 가서 자동차로 정심한길을 다 잔치하다 벌려가지고 싣고 왔어. 그래서 내가 미쳤어. 밥 한 끼 먹을 해 대접하려고 딸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 거요. 목사님한테 미쳤어? 안 그랬겠냐?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받은 은혜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죠.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집에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도 안 팔리던 땅이 쪼개서 팔았는데 전체 땅값 나오고 남았대야. 그런 사람을 부처주가 이거 땅을 팔았다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강도사님이, 목사님 기도는요 헛되지 않아요. 기도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이 됐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내를 정신을 대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고 밥해가지고 기도 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부담 없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강도사는 하지만 우리 교인이나 어디 하겠어 어디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응답 받은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 강도사님의 입에서 터는 게 뭐냐면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이게 참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것만 믿으면 설교할 것도 없어. 기도는 헛되지 않는 거야.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는 서둘고 그러진 않으려고 그래. 또박또박이라도 속에다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아멘은 적게 해도 되는데 하기는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적게 하라고 적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멘을 입이 아프면 조그맣게 하더라도 하시긴 해야 돼. 역대하 오늘 6장은 솔로몬이 잘 배경을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기도한 기도인데요. 지금 이 역대하의 시점이 포로기 이후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후손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조국을 떠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제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후손들이 다 조국으로 돌아가게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기도 때문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깁니다. 역대하 6장 37절, 38절,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한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한 것이 여러분 후대에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솔로몬이 한 기도가 헛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들이 포로에 잡혀서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포로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의 기도,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한 기도,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후손들이 포로에 잡혀가서라도 회개하니까 조상들이 한 기도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래 맞아, 기도는 헛되지 않아. 기도는 헛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돌아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한 거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생명력 있게 들으십시오. 이런 이 진리의 말씀, 기도가 헛되지 않고 부모가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고 1대 가서도 2대 가서도 3대 가서도 꼭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그러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바쁜데 뭘 해야? 이 설교, 이 성경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김치 담아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나아. 알아?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김치 담는 가치보다 기도하는 가치가 나아. 잘 들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돼야지 망하면 되겠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손들고 나머지 망해도 괜찮으면 손들지 마라. 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들고 아멘.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분 손 들어봐. 왜 손 안 들어?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설교를 듣고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의 길이 척척척척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녀들이 앞길이 막힌 게 열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만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워진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 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다. 그거는요,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5년 후에 나는 어떨까?
10년 후에 미래의 나는 어땠으면 좋겠까? 여러분, 신앙은 심은 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5년 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0년 후에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부모가 눈물 흘려 기도한 거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교인들의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기도해와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 교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강은교회 많은 일꾼들,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한국교회에서도 드문 열린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었어요. 우리는 잘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회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강은교회 153 세계 비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자들은 소망을 갖게 하고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받게 하고 강은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솔로몬 성전에 기도한 자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교회에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지고 무너진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사업장은 회복되고 여러분, 안 되는 거 열어주시옵소서. 재벌성도 나오게 하시고 수천만 원 11조하는 성도 장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관계에 무너진 관계가, 무너진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는 막 그런 기도를 하다가 장로들이 잘해요. 목사님 잘 됐어요. 근사님 좋아요. 근사님 그래서 막 날 찾아와가지고 커피 사주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혼자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손잡아. 여러분, 집사님 지금 잘 봐. 내가 잘 되면 보기 힘들 거요. 자, 장로님들 왜 안 해요? 아니, 잘 될 꿈을 꾸고 목사에게 기도받기를 하면 자기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손 내려. 내가 좀 부담된 얘기를 할게요. 이러지. 여러분들은 잘 되기만 하고 기도는 하지 말고 나만 할까? 그러면 쉽지 않겠어? 바쁘신데 뭐 갈 데도 많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기도할 시간이 있까? 목사 니나 차 밖에서 기도는 해라 이놈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 봅시다.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이러면 어때요? 막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야. 우리 집에서 이런 게 저 장로님 기적이 일어났대. 권사님 내 가정에 일이 일어났대. 막 이러고 다녀야지. 더러워서 못 살겠어. 더러워서. 모이면 수근수근하고 모이면 흉보고 입을 찢어야 돼요.
그 수근수근하는 길을 기도해봐. 기도가 헛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받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왜 시간을 허송해? 복받게 살아야지.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작심을 하고 책에다가 적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리라. 그럼 응답이 되지 않나 체크해봐. 여러분, 이게 몇 달을 가면 다 응답이 돼요. 아멘. 생각해봐. 똑같은 시간에 목사도 설교를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사는 목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 하며 보는 목사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서 그날 사업에 한 건 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업가도 있는가, 맨탕 치었다고 싹 발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교인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하지 한 자락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12시간 잠자는 교인도 있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인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만 달려가는데 나는 걸어가? 인생은요, 다른 사람 뛰어가면 나는 급히 더 달려가서 앞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경쟁을 해야 돼. 헛되게 살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있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기도는 대부분 내 욕심에 의한 것이지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영감을 느끼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기도 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인지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우리는 고쳐야 되니까. 목사님, 나도요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지금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는 기도를, 영감 있는 기도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멘 해봐요. 그래요. 이게 기도예요. 나중에 이게 깊어지면요,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또 내가 기도하는지 성령이 이끌려가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영적으로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술 먹는, 여러분 술 잡숴 보셨어? 부목사님 술 안 잡숴 봤지? 한기정 목사님 술 먹어봤어? 좀 먹어봐. 옛날에 이천성 목사가, 야 임마 너 술 먹어봤어? 아니요. 병세나 신학교 1년씩 술 돼지기 먹고 와, 이 자식아. 목사하다가 술 처먹으려고 그래,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 나는 술을 먹어봤어요. 나 술 잘 먹었어요. 술 먹어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술 먹으면 거나하게 치면 야!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술이 술을 먹어요. 아멘입니까? 강장로님 잡숴 보셨지? 술이 술을 먹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더 나가면 술이 나를 먹어버려. 잘 들어봐요.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건하면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삼켜버려. 우리 박 집사님도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봐요. 내가 기도하고 나면 내가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기도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이끌리다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 세술에 취한 거예요. 이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 이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주여 그랬다가 그랬다가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왜?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다가 찬양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기도의 맛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확신을 주고 기도해 본 사람은 기도가 응답될지 않을지를 알고 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 이 예배 시간을 잘 보내면,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안 망해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배워가고 달라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가 중심축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도가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기도가 신앙의 초점인 것을 알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교인들이 잘 된다. 교인들이 잘 된다. 자, 성경을 봅니다. 18절과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기서 성도들이 와서 비는 기도를 하나님은 주야로 보소서.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알아듣게 말하면 성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집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성전으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개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여 문제의 답을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뜻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먼저 무조건 다른 말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딱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의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여전도회 회의 많이 하지 마요. 협의 결정 때문에 싸우지 마요. 기도해요. 협의 안 내면 그냥 둬요. 그 협의 결정이 큰일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수 집사에도 권사에도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들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영성이 살아나면 내가 있는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여 내 영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건 내가 살리는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뺄하고 다 죽으면 어떻게 사람을 살린대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기간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승리하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공부 많이 한 목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성공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들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응답합니다. 응답 받는 것을 잘 들으세요. 나도 분명히 압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도 압니다. 이걸 다른 사람도 압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멋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요 그냥 신앙생활 아주 그냥 잘못해가지고 서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놀러 갈 생각이 나고 세상 얘기 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면 사교단체예요.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법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단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야.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 성령의 불로 응답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역대하 7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응답을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촛불이나 이런 불이 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찬송할 때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뜨거움 불이 임한 거예요. 아멘. 하여튼 어떻게 반응이 없는 사람이 두 여자가 있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나는 기도원에 가서 감사할 때고 여기서 감사할 때고 항상 기도의 제목은 똑같아. 성령님 설교하고 메시지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이게 그냥 언제나 그 제목이야. 한번 따라해봐. 성령님, 나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것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면, 설교의 기름 부음 보세요. 설교가요, 준비한 것 이상이 나가.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 기름 부음이 있어 보세요. 기도가 이끌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마다 영적인 온도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는 뜨거울수록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밥보다 따뜻한 밥이 낫습니다. 이거 목사님 찬밥이 더 좋아요. 그런 무슨 들어봐요. 따뜻한 밥이 좋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뜨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열이 있는 겁니다. 가끔 새가족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와, 목사님 찬송이 뜨겁네요. 그래요. 저 보일러 안 켰는데도 뜨겁다고 그러대. 예배가 뜨겁네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뜨거움은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 야성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되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보셨습니까? 사람 죽은 시체. 여러분, 돌같이 딱딱하고 만져보면 섬찟하도록 차갑습니다. 시체. 안 만져본 사람은 어디 시체 보거든 잠깐 그리고 한번 만져봐요. 한번 만져봐야 돼요. 나는 여러 분만 만져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온도라는 것이 대개 건강을 유지하는데 36.5도입니다. 맞습니까? 36도를 유지하는데 시체는 36.5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안이 10도면 시체도 10도입니다. 방안이 마이너스 5도면 시체도 마이너스 5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체는 환경에 저항할 수가 없이 환경 따라 체온이 이렇게 변하는 게 시체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시체를 만져보면 36.5도보다, 내 온도인 36.5도보다 낮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지고 여러분 섬찟한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내 36도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온도가 여러분 재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유지해야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정상 온도인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36.보다가 1도 내지 2도만 올라도 난리가 나요. 낮춰야 돼요. 여기다가 32도 이렇게 내려가면 그것도 난리가 시작나요. 여러분, 학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토피 환자 온도가 36도 이하래요. 말기암 환자가 몸의 온도가 35도에서 35.5도래요. 1도 정도 낮으면 암 환자가 된대요.
이 내가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뺏겨온 거요. 내가 뭐 알아, 의학을. 그러나 뺏겨왔으니까 믿어도 돼. 아멘입니까? 설교하면 이런 건 뺏겨와야 돼. 괜히 안다고 할 거 없어. 뺏겨온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자, 물에 빠진 사람의 몸의 온도가 34도고요. 몸의 온도가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사람은 의식을 잃는데요. 30도 이하가 내려가면. 27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죽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체온은 생명이다. 그럼 몸 체온을 재보세요. 36도 5분 안 되고 늘 35도다. 암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말기암 환자의 온도가 35도래. 그리고 35도는 환자는 아토피 한에 걸리는 게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된대요. 자, 여러분, 이런 그 논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겨울에 그렇게 날씨가 추운데 여기까지 오는 신발을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보면 와, 이건 제 말입니다. 진짜 죽으려고 한장했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진짜 겨울에 여름엔 입으시고 미니스커트 입지 마이소. 여러분 잘 들어요.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안 되면 운동을 해서도 몸의 체온을 올리고, 아멘 좀 해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면 하려고 하면 찬물을 먹지 말래. 냉커피 먹지 말래. 따뜻한 물, 따뜻한 커피가 좋대요. 항상 나는 커피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를 먹는 이유는 내가 이걸 봐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몸에 열이 나야 생명이 충만하고 뜨거워야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항상 몸에 열을 유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몸에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온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온도가 정상이어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인데 영적으로 냉랭하고 찹거나 그런 교인들만 모인 교회에 가면 창기가 쌩쌩 돌고 몰라요, 만들어요, 냉기가 돈다는 거예요. 대야도 이게 뭐냐면 차가운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도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교회도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영적인 온도가 정상이 안 되고 차갑게 식어진 교회는 아토피 걸린 교회 같아잖아요. 그러면 온 교인들이 불평에 가려움증이 걸려가지고 성질내고 그런 데잖아요. 아토피 걸린 교회. 여러분, 더 온도가 떨어지면 암 환자 같은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없고 부르짖는 기도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파벌만 남아있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약점만 캐내고 비판하는 교회, 암 걸린 교회. 여러분, 왜 그럴까?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죽으면 냉랭한 교회가 돼. 암 환자 같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암 환자는 죽어. 영적으로 죽어. 우리 교회 교인들 모이면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마. 이 세상에는 원망불평 다 할 수 있는 여건이야.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몸으로 난 자녀들이 다 좋아? 걔들이 허물이 있어. 몸썩고 같이 사는 당신 아내가 온전해? 허물이 있어. 같이 사는 남편이 온전해? 허물이 있어. 내 가족도 허물이 있는데 남의 사람이 온전하겠어? 내가 좋아야 돼. 믿음의 눈으로 감싸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에요, 나는 교인 100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속썩이는 게 많은데 목사님 수천 명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그랬죠. 아니 목사님 그 많은 사람이 다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다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도 10분의 1은 가룟 유다인데 뭐 12분의 1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어떻게 견뎌요? 가룟 유다가 여럿이겠구만요. 그래. 목사님 예수님의 목회를 배웠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요 11명, 예수님은 11명 잘하는 제자들과 함께 행복해하는 게 예수님이야. 가룟 유다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그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 난 목회하면서 우리 수천 명 중에 몇 명 속썩여도 그 사람 보고 속상해하지 않아. 잘하는 장로님, 잘하는 권사님들 보고 행복해.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이게 철학이야. 여러분 자 예수님 가룟 유다 1명 12분의 1이라고 써야 돼? 11분의 1이라 돼? 부모사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게 12 중에 하나잖아. 그래? 그러면 11분은 좋은 거고 이거 어떻게 써야 맞지? 자는 어떻게 써야 돼 이걸? 12분의 1을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럼 난 배웠어. 또 하나. 나 무식하다고 그러지 마라. 이게 헷갈리거든.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12분의 1은 원수야. 아멘입니까? 직장에 가서도 12분의 1은 반대파야. 12분의 1은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람이야. 정치판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래. 예전도 회장님들 목사님 저 여자 때 목사님 괜찮아. 가룟 유다가 고기도 있다고 그렇게 믿어. 안수 집사 회장님, 박 집사 회장님이에요? 12분의 1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12 잘하는 사람만 봐. 그러면 감사가 나와. 할렐루야. 그럴 때 인생이 살아가.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뜨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뜨겁게 해야 영적인 온도를 올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성령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핵심 그룹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능력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전 교육자들이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이 교육자들이 나가서 앞으로 목회 성공해요.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귀향의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합시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고 뜨거운 교회가 되려면 전 성도가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3가지 표가 나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뜨거워지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마다 반드시 비전, 앞으로 비전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충고하구나. 아멘입니까? 임장로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기도하면 앞으로 우리 집에 아이들의 될 일이 꿈이 보여요, 절망이 보여요? 꿈이 보이죠. 이게 비전이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비전이 보여요. 나는 개척교회 할 때 밤새껏 기도하는데 저 위에 저 중앙 남국민학교 앞에 저기 있는 기도할 때 환상이 새벽 2시에 쫙 열려요. 어떤 환상이냐면 쫙 평야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나무가지가 막 묘목처럼 바람에 산들산들 하는 게 막 끝까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난 막 일어나서 춤을 췄어. 우리 교회가 저렇게 요 생명들이 찾아오는가 하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난 그렇게 했어요. 꿈이 보이는 꿈이. 또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교회에 막 사람이 막 들어오고 나가는데 주체를 못하는 환상을 보이는 거야. 꿈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니까 개인의 꿈, 교회의 꿈이 보이더라고. 그걸 가지고 막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만 압니다. 꿈이 생기면요 혼자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너무 하나님과 사이에서 좋아서. 이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럼 혼자 좋은 거야. 여러분 이 맛을 모두가 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요새 예배당 들어가고 나갈 때 꼭 그때 벌써 봤어요. 그래서 나는요 교인 30명 올 때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30명 안 지르고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목이 다 터지도록.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모르면 가만히 계셔. 나는 30명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주신 꿈 비전을 보고 소리치는 거야.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 돼서 여러분 가정의 비전, 여러분의 직장의 비전, 자녀들의 꿈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비전이 오면요 그냥 열심히 생겨. 그게 뭐냐 하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게 열정이야. 비전이 보이면 기도가 열심히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신나는 거야 이게. 이 막 될 것 같으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여러분 저 철산에서도 여러분 멀다가 안 나온다고 거짓말이야. 불만 붙어봐 안 멀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이것이 성취되는 건 뭐냐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 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비전을 받고 뜨거운 열정이 생겼는데 솔로몬이 못하는 약점이 있는데 솔로몬은 끈기가 없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꾸준히 주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꾸준한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일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했으면 계속 새벽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틈만 나면 기도해요. 출근하다가 기도하고 퇴근하다가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헛되게 다른 이 농담 잡담하잖아요. 다들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어져요. 그리고 깊은 세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재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교회의 큰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솔로몬하고 달라요. 솔로몬은 다윗은 실수도 많고 범죄도 많이 했지만 영성이 깊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쓴 시편이라든지 다윗의 기도라든지 보면 감동이 돼요. 다윗의 찬양시를 봐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말 다윗의 찬송시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열정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하다고 감탄은 되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 출신이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다윗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역을 잘하는데 봉사를 잘하는데 금방 지치고 넘어지고 삐치고 원망하는 사람은 영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냐? 이 성도가 기도로 영적 영성을 가지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찾아가는데 그게 뭐냐? 제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21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사하여 달라. 교회가 해야 될 성전에서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죄짐보다 무거운 짐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2절 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고통스러운지, 이 죄를 사함을 받거나 가려진 사람이 여러분 임금의 자녀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용서함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편 32편 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죄를 짓고 해결이 안 되면 밥도 먹고 아픈 데도 없는데 우리 심령이 뼈골이 마르는 것처럼 바짝바짝 마르고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이 영과 육이 약해진대.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마르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육체도 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풍요로워져야 육체도 기름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회복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고 들려주신 소식이 복음입니다. 죽는 자가 사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살 길이,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도무지 세상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소망을 찾습니까?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온 세상 달보려도 소망 되신 예수, 전능하신 예수로만 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자를 도우시고 복음 안에 있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자유를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생활에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난간들을 뛰어넘어서 난간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교회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인간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허물이 다 사해지고 주께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코너에 물리신 분이 계십니까? 절박함,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절박함,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다. 너는 십자가를 붙들라는 음성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활에 절박한 상황을 만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아, 그래도 못 깨닫니? 너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아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박함에 하나님이 몰아넣을 때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또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오늘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전적 의지하여 주 안에서 복받을 기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저녁에 하나님과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냉랭해지고 시험에 들고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시체가 되면 내 심령이 죽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병듭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보았어요. 사업에 막히고 병마에 막히고 여기저기 막혀서 정말로 고나 중에 고나게 몰랐다면 하나님이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69장 제집마다